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날 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참 유리방황하고 있을 때, 참 외로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저희가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참 하나님께 엎드려 깊이 경배드리며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늘 이런 은혜를 날마다 받으고 또 날마다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지만 저희 속에 늘 또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와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 삶을 참 옥죄이는 간섭으로만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오실 때 저희가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종종 어떤 때는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막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요 주님의 최고의 사랑의 발현인 것을 저희로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저희가 진토로 지음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사 저희 소망을 들어주시고 또 저희 원하는 것들을 허락하시기를 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종종 우리가 결정하고 또 선택하는 길이 참 저희에게는 사망의 길이요 참 저희가 망하는 길인데 저희는 멀리 내다보지 못해서 참 눈앞에 있는 이득만을 생각하다가 또 잘못 판단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뒤돌아보면 참으로 내가 선택한 것들 중에 올바른 것이 몇 개나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한 것이 도대체 몇 개나 되는가 한탄하게 됩니다. 선택한 것마다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고 참 망하는 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구원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더욱 새로워지고 저희 마음이 더욱 지혜로워져서 멀리 내다보게 하시고 진정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저희 선택이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선택하고자 할 때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람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들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치료하시는 분이신 줄 알고 저희가 사람도 의지하지 않고 약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와 약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질병이 속히 나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뜻이면 지금이라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주님께서 이 땅의 평안을 위해 구하라 그러셨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들어 위정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오니 위정자들에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국민을 정녕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헌물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표로 이 물질 드렸사오니 물질만 받지 마시고 저희 자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시기를 구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한 성령 안에 있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신약 18쪽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7절 한 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27절을 벌써 3주째인가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로서 좀 어려운 이야기들은 좀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두 가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고요.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참 중요하죠. 사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27절부터 30절까지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그럼 믿는다는 말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27절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28절부터는 믿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하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본능적인 어떤 욕구들이 있죠. 아마 식욕이라고 하는 욕구가 없으면 큰일 날 거예요.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 식욕이 없는 사람들이죠. 식욕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식욕이 발동되는 걸 두려워하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이런 좋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능이 잘못 발현될 때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본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죠. 그리고 너무 정신없이 살죠. 그래서 이런 욕구를 어떤 면에서는 이 무의식 언저리 밑에 이렇게 지그시 눌러놓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스스로 알 길도 없고 답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애써 무시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떤 일이 갑자기 계기가 돼서 갑자기 이 본능이 발동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지? 이 온 우주는 도대체 어디서 왔지? 신이 정말 계신가? 계신다고 하면 또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궁금해집니다. 알고 싶어집니다. 찾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욕구를 가질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대자연은 큰 신비 속에 쌓여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간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자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무언의 계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신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 모든 것은 누가 만드신 걸까? 뿐만 아니라 인간은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왜 사는 것일까? 궁금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리저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자기 주변을 이리저리 돌아봤습니다. 독수리를 보면서 생각했죠. 하나님은 저 독수리처럼 날쌔고 멀리 보고 힘이 있는 분일 것이야. 그래서 독수리를 신격화해서 섬기기도 했습니다. 황소를 보니까 사람보다 엄청 힘이 세요. 신은 저렇게 힘이 센 분이니까 황소 모양을 하고 있을 것이야. 번개와 우레가 치고 벼락이 내리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번개를 하나님으로 여기기도 하고 또 번개를 부리는 분을 신으로 상상해서 섬기기도 하였던 것이죠. 사실 가장 교묘한 것은 원래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 자신을 또한 신격화했습니다. 사람의 지혜, 창조력,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무한한 가능성을 아주 확대해서 신은 바로 이런 분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처럼 주변의 사물이나 인간의 특성을 한없이 연장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부하는 그 세상의 고상한 철학들이나 또 고등 종교들, 또 물론 미신적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신격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연 가운데서, 자연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다닐 뿐인 것이죠. 20세기 이후에 19세기, 20세기, 21세기 이렇게 들어와서 지식들이 모든 영역에서 넓어졌습니다. 많은 것을 발견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발견한 것들의 본질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역시 이 자연계 내에 있는 것들, 이 피조물 안에서 빙빙 돌 뿐입니다. 유한한 것에 제한된 것일 뿐이에요. 무한한 것,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발견하지는 못하지요.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9편을 교독했는데요. 이 시편 19편은 1절부터 뭘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자신의 신성을 보이는 만물 가운데 명명백백하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그 소리가 온 세계에 충만하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온 세계는 하나님의 신성의 계시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왜 그것을 매일 보면서도 오히려 이것들을 부인하거나 또는 왜 그렇게 왜곡시키는 걸까요? 저마다 신은 이런 분일 거다, 저런 분일 것이다, 수도 없이 말하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왜 발견하지 못할까요? 왜 사람은 이런 충만한 자연 속에 깃들어 있는 계시 가운데서도 이처럼 방황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연의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알만한 것이 가득하지만 문제는 어디 있다? 우리 인간의 이성에 있다. 그렇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늘 보여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몰랐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인간의 이성은 부패하고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삐뚤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연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도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로지택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지만 그 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께 진실된 감사도 드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 생각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외부에서 접촉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이성의 능력이 완전히 삐뚤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이성을 통해 얻는 모든 지식도 매우 미미하고 애매하고 혼동되고 어둡고 삐뚤어진 것이어서 우리 이성으로는, 이 부패한 이성으로는 참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신은 계신 것 같은데, 그러나 참 신을 우리 삐뚤어진 이성으로 발견하기 불가능한 것이죠. 네, 현대에 이르러 이제 사람들은 신을 찾는 본성마저 짓밟을 만큼 매우 악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며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아주 단호하고 또 오만한 주장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특히
자연과학을 마치 신처럼 숭배하면서 과학적 실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거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형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그 영역은 극히 제한적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자연계와 접촉하는 오감 중에 제일 그래도 그 탁월한 능력이 뭘까요? 우리가 접촉하는 능력 중에 아마 눈으로 보는 것이겠죠. 시각이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제 자연과학의 힘을 빌려서 잘 압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죠? X선으로 찍어서 우리 뼈 사진을 보지만 X선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자외선, 적외선, 빛이 많이 있죠. 빛의 종류가. 그런데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빛 중에도 극히 일부분밖에 보지 못합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가 많대잖아요. 그죠? 우리가 몸이 고장이 나서 초음파로 몸속을 들여다보죠. 그건 음파거든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파장이 너무 짧아서 우리 귀로는 들을 수가 없는 소리죠. 또 파장이 너무 큰 장파도 우리가 못 듣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우 좁은 영역을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빛을 다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이처럼 감각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좁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보지 못하는지도 오랫동안 전혀 모르고 살아왔죠. 앞으로도 무엇을 보지 못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런 영역은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사실이 이러하다면 과연 우리가 보고 감각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입니까? 라고 물을 때 과학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것 중에 극히 일부분만을 경험하며 압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계에 있는 것도 우리가 다 경험하여 감지할 수 없다면 영적 세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할 수 없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감각할 수 있겠습니까?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하겠다. 이런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애써 외면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하면 근거 없는 말이라고 일축하고 확실한 증거를 대라고 요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지면 이런 태도가 오히려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태도지요. 인간은 자연계에 있는 것도 다 감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세계는 어떻게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은 편지하신다. 어디 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 자신이 볼 눈이 없고 들을 귀가 없지요. 그래서 직접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이 부패하여져서 자연의 충만한 계시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감각이 한계지어져 있어서 참되신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사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느냐? 우리 이성의 크기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성의 한계 안에 들어오는 것만 감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한테 대학교 학생이 배우는 교재를 가져다 놓고 가르치면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왜? 아직 그만큼 지적인 능력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 이성도 개발하면 그 지적 능력이 확장되고 그 지적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대부분에게 물리학 공식을 갖다 놓고 원자 안에 있는 소립자들이 무슨 말인지 지금도 잘 모르시죠? 서로 어떻게 인력 안에서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어서 이 원자가 구성되고 그 원자가 어떻게 분자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이 물질이 존재하는지 복잡한 수식을 가져와서 확 설명을 하면 우리는 알아들을까요? 아니죠. 그때는 졸기에 딱 좋은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물론 제 설교도 그런 기회로 삼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만은 이 물리 공식을 아무리 갖다 놔도 우리는 소위의 경읽기입니다. 왜? 우리의 지적 능력이 그것을 커버할 수 없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물리학도 이해 못하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신 영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지적 능력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시간과 영혼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요. 그 앞에 모셔있는 천사들조차도 그 영광을 다 측량하지 못하고 감히 그 영광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오직 날개로 그 얼굴을 가리고 찬양할 뿐이며 참으로 피조물이 접근할 수 없는 찬란한 빛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코로 숨쉬고 참으로 먼지 같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지적 능력으로 도무지 가닿을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이라고 해봤자 이 자연계 안에서 마치 넉마주의가 참 이리저리 수집한 그 나부랭이들을 수집하는 그 수준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인간의 모든 능력과 지식을 동원해도 자기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가는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근본적인 본질과 존재, 목적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어리석은 피조물인 우리가 높고 거룩하신 홀로 지혜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을 이처럼 계시하고 있어도 우리 인생은 부패한 이성과 또 그 감각의 한계와 또 이성의 한계로 인해 계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유일한 길이라, 내가 유일한 진리라, 내가 유일한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열어 계시해 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삐뚤어지고 부패한 이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 이성이 그 계시를 받을 수 있게 하시는 한도 내에서 받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눈까지 주셔야 돼요. 이성까지 새롭게 해 주셔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도 전하면서 이거 가지고 믿겠나? 사람이 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믿으면 정말 기적이죠. 사람들 대부분의 반응은 뭡니까? 찡그리죠. 귀찮아 죽겠죠. 왜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째려보죠. 모욕을 하죠.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매우 당연한 반응이에요. 우리 삐뚤어진 이성에는 복음은 정말 어리석게 보여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떤 방식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느냐? 요한복음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좀 보십시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 네. 자, 요한복음 1장 17절. 네. 제가 가진 성경은 142페이지인데요. 신약.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부터 18절 2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하죠. 볼 수 없으니까요. 인간의 능력이 가다할 수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아무도 볼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누가 우리에게 보이셨느냐? 네. 18절에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외아들,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도 하나님 봤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봤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죠. 사람의 음성으로, 사람의 말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죠. 이스라엘의 그 장로 70인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존전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발 앞에는 마치 청옥이 깔려 있는 것 같았다. 청옥이 깔려 있는 것 같았다. 그걸 본따서 만든 게 물두멍이죠. 그 앞에 이렇게 씻는, 그죠? 물두멍이죠. 네. 이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 앞에 가서 그 70인 장로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셨죠. 하나님과 식사 교제를 했죠. 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식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먹는 거 안에 굉장히 치중하죠. 우리 점심에 찬 개수가 보통은 4가지, 거기다 국까지. 이렇게 잘 먹는 교회 별로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그 아파트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새로 이제 아파트 입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려고 뭐 자랑할 게 있나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자랑할 게 없는 거야. 뭐 건물이 휘황찬란해, 뭐 사람이 많어. 근데 한 가지는 딱 자랑할 게 있더라고. 우리 잘 먹습니다. 근데 그거는 쓸 수가 없잖아. 자, 구약에서 하나님을 뵌 사람이 있었어요. 본 사람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가지고 식사를 한 사람도 있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도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들이 모세를 위시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유일하게 독특하게 나신 성자 하나님. 지난주에 1시간 내내 이거 설명드렸죠.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품 속에 항상 영원히 계신 아들, 아버지의 가장 깊은 품 속에, 그 본질 가장 깊고 신비한 곳에 아버지와 항상 함께 계신 성자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는 것에 비하면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자신을 보이셨죠. 율법책을 주셨습니다. 기록하여 후세대에 전하라고 하셨죠. 어느 인간보다 자신의 참모습을 직접 깊이 모세에게 알리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모든 영광을 너의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그 모세를 가리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지만 너는 내 등만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등만 보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얘기하시는 것 같이 얘기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비교한다고 하면 마치 사람의 앞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 뒤만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희미하고 간접적인 지식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특하게 출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 속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의 모양을 보이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존재 본질 속에서 가장 깊이 친밀하게 접촉하시며 항상 교통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완전히 아시고 가장 친밀하게 아는 그런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온전하게 아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완전하게 계시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11장 27절에는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의 증거를 통하여 희미하게 알렸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구약에 계시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그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셨죠.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을 찢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눈으로 보고 알게 하셨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를 보면 됩니까?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빌립아, 네가 나를 보았거늘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그대로 행동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기 하나님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간접적으로 알려줬어요. 계시하셨지만 간접적인 계시였어요. 환상이라도 간접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보여주신 거예요. 이전에 어떤 전도사님을 만났었는데 그 당시 한 4년 전에 만났으니까 한 36, 그때 36세였어요. 이분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가 좀 혼돈되고 혼잡스러워. 그래서 최후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왜 전도사님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전도사님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에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다 누워서 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셨대. 자기가 영광 중에서 하나님을 뵀다는 거예요. 봤대, 자기 눈으로 하나님을.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래서 목회의 길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기대했대. 하나님은 자기가 직접 봤으니까 자기가 설교하면 그냥 수천 명이 그냥 앞으로 꼬꾸라지고 막 회개하고 막 하나님 믿고 막 저 누구야 뭐 미국의 누구? 빌리그람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대. 그런데 설교하니까 다 졸더래. 아내는 아파서 지금 병들어 누워있고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살 길이 없는 사면초가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여줄 때는 언제고 왜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그런 건 또 보여줬냐고. 그러면서 막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 전도사님이 보신 게 진짜인지 아닌지 뭐 그걸 따지기 이전에,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 하나님을 어떻게 보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네? 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죠? 그냥 빛으로 한번 그냥 영광 속에 빛 가운데 뭐 봤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알겠어요? 아니 예수님 얼굴을 아는 게 예수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게 보는 거였다면, 아는 거였다면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 봤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하심, 그 성품과 그의 능력과 그가 보이시기 원했던 것들은 거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거 안 봐도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참으로 계시하셨느냐? 이 예수님이 계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참으로 계시하셨느냐? 예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계시하셨느냐? 예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누가 계시하셨느냐? 예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누가 계시하셨느냐? 예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관심 가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게 보내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27절 한 번 더 보십시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7절. 네, 우리가 지난번에 이 27절을 좀 풀어서 읽어봤죠? 그죠?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으며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7절 조금 풀어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참으로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어요.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인해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는 천지의 모든 권세를,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지요. 근데 이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리시기를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으며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의 소원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심으로써 아들만이 아는 그 아버지를 저들에게도 알게 하신다. 말하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역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아버지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역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셨죠? 예수님은 직업적인 신학자가 아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연구해서 아신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셨어요. 하나님 가슴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셨어요. 직접 보고 아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런 방식의 지식을 직관적인 지식이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가진 지식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묘사적인 지식이고 하나는 직관적인 지식이죠.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지식은 아마 묘사적인 지식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미국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미국에 안 갔다 오셨지만 미국에 대해서 알죠. 왜? 들었어요. 묘사하는 걸 들었어요. 책에서 읽었어요. 그게 묘사적인 지식이죠. 네. 그러나 그것은 직관적인 지식과는 매우 다른 것이죠. 네. 직관적인 지식은 대상을 꿰뚫어 보아서 또 직접 봐서 경험해서 아는 지식이죠. 그래서 정보로의 지식, 묘사적인 지식은 머리만 아는 일이고 직관적인 지식은 우리의 관심과 마음까지 아는 일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연암 박지원이라는 사람 아세요? 실학자죠.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뭐예요? 열하일기죠. 초등학생들은 다 아네요. 이 열하일기는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에 가가지고 그 황제, 청나라 황제를 배울 때까지의 이 여행을 그 내용을 기록하는 일종의 기행문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재밌는 게 참 많아요. 이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에 가서 그 당시에 있는 천주교 성당에 들어갔어요. 천주교 성당의 하늘 이렇게 천장을 내려다 보니까 애들이 날개를 달고 포동포동한 애들이 그 위에서 막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암 박지원하고 같이 간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애들을 받으려고 그랬대. 그 그림이 엄청 실감났던 것 같아요. 그죠? 천사인지는 몰랐겠죠? 그 천사를 그려놓은 것 같은데, 그 애들이 그냥 그 예쁜 애들이 막 하늘에서 떨어질 것 같아서 손으로 받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재미난 것들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 코끼리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코끼리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몸체를 생각하면 소의 몸뚱이에 나귀의 꼬리, 낙타의 무릎에 호랑이 발, 짧은 털, 회색 빛깔, 어진 모습, 슬픈 소리를 지녔다. 귀는 구름을 들이우는 듯하고 눈은 초생달 같으며 두 개의 어금니의 크기는 두 아름이나 되고 키는 일장 남짓이나 되었다.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자벌레처럼 구부렸다 폈다 하며 군뱅이처럼 구부러지기도 한다. 코끝은 누의 끝부분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쪽집게처럼 물건을 끼워서 둘둘 말아 입에 집어 넣는다. 대단히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이죠. 아마 당시에 그 조선에서 코끼리 본 사람이 많지 않았을 테니까 아마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자세한 묘사라도 묘사적인 지식일 뿐이에요.
사람이 직접 코끼리를 타보고, 코끼리를 만져보고, 코끼리 냄새를 맡아보고, 코끼리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생활하고, 먹을 것도 주고, 이놈이 하는 짓을 보고 지금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아는 지식하고는 전혀 다른 지식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이런 직관적인 지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도 바로 이 직관적인 지식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시는 거예요? 글과 말씀, 설교 이런 걸로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이 말씀과 설교 가운데에서는 묘사적인 지식으로 그쳐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얻어야 되는 것은 직관적인 지식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을 보신 것 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묘사적인 지식으로 그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그저 묘사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묘사적인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 거기 달려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아느냐. 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덕과 의와 사랑과 거룩과 긍휼과 은총을 맛보아 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 자, 우리가 어떻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보신 그것을 우리도 볼 수 있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그것을 열어 보여주시면 묘사적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묘사적인 지식으로 전달되지만 그것이 직관적인 지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에요. 마치 내가 눈으로 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처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때 이것이 가능해지느냐? 묘사적인 지식으로 전해지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깨달아질 때, 빛처럼 깨달아질 때 그 직관적인 지식이 주어져요. 이게 번쩍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지식은 합리적인 연구나 반성의 열매가 아니에요. 오직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게 매어 달림으로 얻는 신앙의 열매예요. 이 지식은 확신과 연결되는 것이요.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용서의 은혜와 영원한 의와 구원을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지식입니다. 이것은 목회자가 줄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최고로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설교한다고 해도 직관적인 이 지식은 설교를 통해 전달되지 않습니다. 설교는 전달하려고 노력하지만 성령께서 그 설교를 붙잡아 사용하실 때만 전달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들으셔야 되겠어요? 엎드려 기도하며 들으실 수밖에 없지요. 내게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빛으로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설교자는 먼저 자신이 직관적인 지식으로 깨달아야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묘사하는 지식만 달달달달 애우고 연구하고 그걸 전하려고 해요. 물론 그 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직관적인 지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설교자는 먼저 자신이 깨달아야죠. 먼저 봐야죠. 그리고 그것을 전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제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주로 낮에는 복음서로 설교해 왔죠. 많은 시간을 복음서로 설교했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무슨 학문적인 지식을 많이 추구해서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믿음을 얻기를 원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예수님을 붙듭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무거운 짐을 맡기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안식이 뭔지를 압니다.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짐지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신뢰할 만한 분인 줄 믿고 알고 예수님께 가셔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코끼리에 대한 묘사로 아는 게 아니라 코끼리를 만져보고 냄새 맡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우리로서는 얻을 수 없는 것, 주의 긍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열어 보여주십시오.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해 주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심령 안에 계신 주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마음 편하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합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열어 보이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